오늘 이 시간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르시칸 블루라는 새가 있습니다. 코르시칸 블루. 이 새는 둥지에 알을 낳은 후 새끼가 태어나면 숲에서 자라나는 향기 나는 풀, 숲에서 산에 우리 이렇게 향기 나는 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는 둥지에서 알을 낳은 후에 새끼가 태어나면은 숲에 다 가가지고 그 자라나는 향기의 풀, 예를 들어서 라벤더나 민트향 풀들을 입에 물고 와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막 감쌉니다. 이렇게 쫙 그 향기 나는 그걸 풀로 이렇게 둥지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향기 나는 풀들이 둥지 안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이게 모기나 해충이 새끼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충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깨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둥지를, 누구의 둥지를? 자기의 둥지를 향초로 감싸는 어미새와 같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둥지를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둥지 속에 시험의 곰팡이, 낙심의 박테리아를 자라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도 모르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이런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관계를 깨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울지어다. 아멘. 뭐로? 오늘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워질지어다. 오늘 주어준 본문에 의지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고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나타났어요. 뭐가 임하자? 성령 충만이 임하자 예루살렘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사단은 이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어 살아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갔었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이었던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뭐를 받았으니?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너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례받은 당신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은 보자기 속에 온갖 벌레들이 담긴 것을 보이시면서 그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이것은 벌레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상징적으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먹기를 딱 거절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가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감정적인 변화, 뜨거운 눈물 같은 체험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변화와 뜨거운 눈물, 불 같은 체험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여 하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바벨탑의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바뀌어서 수많은 민족으로 다 나누어 버린 사건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죄는 나누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눠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오늘 하나 될지어다. 성령 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속 닫고 겉 닫고 이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아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수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 말하는 게 다 일치가 돼요. 아멘. 오늘 그렇게 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돼요. 악한 사단은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온갖 질병과 상처와 씨앗을 심어서 우리 삶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 집회하면서 그런 단어를 썼죠. 우리 속에 있는 간첩을 몰아내자고. 모르게 쫙 들어와가지고 뭐를 몰아내자? 보이지 않게 다 숨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분열시키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온갖 질병과 상처의 씨앗을 모르게 와서 쫙 심어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분열의 영을 거룩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혹 이 자리에 삶 속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간첩이 몰래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들이 다 분열시킬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산난해
건방 떨지 말고 물러가라. 아멘. 숫자는 작지만 영적 대형교회야. 아멘. 그러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우리의 힘으로 옳게 못 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지식과 지금까지 경험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리가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멘,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고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이 그 삶에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며,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쫙 보여주시고 또 발 아래 모래를 세러 갑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라고 하시고 세어보라고 하고 발 아래에 있는 모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풍요롭게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 아래 모래를 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발 아래 뭐를 세라? 모래를 세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여러분 사업장 속에도,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사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하는 땅은 모래와 먼지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모래와 먼지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꿈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요. 겸손하게 삶 속에서 섬기고 살면,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하심을, 이루게 하심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느라 땅의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큰 일을 이루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이 아니라 땅의 티끌, 즉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갈비뼈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의 마음은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의 하늘이 아니라 겸손의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자는 즐겁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16절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우리가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넓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좁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근데 이 좁은 길을 가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헌신하면서 그저 닥쳐온 환난과 원수들과 싸워 이기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합시다. 겸손하게 합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씨앗,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려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점점 잘되고 높아졌을 때 이전에 심던 겸손의 씨앗이 아니라 교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패의 열매,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축복 받을수록 더 섬깁시다. 할렐루야. 더 겸손합시다. 그것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예벨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벨 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배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벨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벨 에돔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이방이었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딱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오벨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 남쪽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웠습니다. 성전 남쪽 문을 지키는 자로 섬겼어요. 오벨에돔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내 삶 속에 형통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벨에돔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여러분은 진정 복되고 안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